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하면 기다린다는 거죠. 임재를. 누구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인다고 해서 있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지만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 너희들이 무슨 구원에 이르겠느냐? 그러니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직접 우리 주님께서 여기 내려오셔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을 하고 믿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무슨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얘기를 하는데 초막절은 우리들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 한참 추수감사절이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고 사람들이 다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지난번에도 봤죠? 예수님이 가르치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아니 아예 가방끈이 없는 사람이, 뭐 라피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대학을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너무너무 놀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으시다 그랬죠. 영적인 권위요 치유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그들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인간의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니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를 감동시키지? 왜 그랬어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감동을 입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많이 배웠지만 많은 말들을 했지만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영향력을 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 경종을 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적인 공부에만 목을 매고 영성교육을 등한시하는 사람들, 어쩌면 높은 지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자이기에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에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얘기를 하니 감동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뭐예요?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승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느 전승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감동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뭘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시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born again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육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은 다 죽어가고 있고 죽었어요. 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걸 가리켜 중생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도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오는 것은 뭐를 거스려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둘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전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넓은 들녘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른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어서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되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마침 있기에 그것으로 지금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나중에 보니까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남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2만 명이나 됐던 사람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에 누가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따라왔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먹게 되면 배 고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 양식이 너희에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실컷 먹고 이것으로 배부르고 다시는 배고파지지 않겠다 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서 그거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네들은 아직까지도 육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영적인 양식을 생각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때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기를 그 2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1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너희들도 2만 명이 떠났듯이 그냥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하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떡을 먹고 만족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너는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하고 함께 있구나. 바로 세상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이 변화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아이들 그저 잘 훌륭하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훌륭한 게 뭐예요? 다 그냥 세속적으로 잘 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원히 잘 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과 가까이 오면 아니요 전도를 하면 아니요 점점 멀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하시겠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 자꾸 다가오는데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딱 그곳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성탄을 통해서 맞이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보면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얘기를 할 때는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왜 그 얘기를 해요? 나 좀 알아줘.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이거 갖고 있어. 이거 얘기하려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이 의만 있으신 분이죠. 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가 율법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지키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주일날 사람을 살려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하니까 무리들이 대답하되 당신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해? 겉으로는 죽인단 말 안 했거든요. 속으로 이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이 땅에서 주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왜 불의가 없느냐? 주님은 자신의 명예를 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정의를 베풀지 못하고 왜 자꾸 불의를 행하느냐? 그 이유는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불의를 행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는 진리와도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의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치 않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가 이중잣대가 되면 안 돼요. 이중저울이 돼서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의 이 잣대가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될 때는 요만큼 되고 저 사람에게 될 때는 이만큼 되고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이것은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잣대가 다르다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나오는 신조어가 하나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얘기한다, 정의를 얘기한다,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정의를 떠드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의 정의는 가짜 정의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얘기 안 하는 것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정의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귀신 들렸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저거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교회에 미쳤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랑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쪽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쪽 편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멀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닮아가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은 불의가 없으신 그분, 내가 그분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없이는 전부 마음들이 부패되어 있고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보시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의인은 결국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의를 얘기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것은 의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불의가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불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걸 누가 증명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가 증명을 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말이죠, 신문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래요?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자기가 샅샅이 다 조사를 해봐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불의가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3번씩이나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살려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를 내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치예요. 예? 정치적인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대통령 선거한다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불의를 자행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이 분별되고, 예수님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의롭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고요. 예수님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십시다. 예수님만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행위를 그분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삶의 그 방향을 정하고 삶의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공의로 오셨고 공의로 판단을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네 너희가 다 이르러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니, 내가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아니, 안식일에 내가 하든 아니면 보통 날 하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게 나는 그게 이상하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난 것인데, 아무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사람을 온전하기 위해서 살려내겠다는데 왜 나를 이상하게 보니? 23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 내가 하는 것을 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율법을 내가 만들었고, 그런데 자기들은 이 안식일에 할례를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의로운 일을 하는데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외적으로 하는 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첫 번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알면서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옳은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하거나 이것을 행하면 아무 개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눈치 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몰라서도 아니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냥 계시던데요? 그래요.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니? 그러면 조금 기다려라. 어느 순간인가 내가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은 나에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은 없어 보이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외모로 판단하지 마. 지금 드러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 스펙이 좋으니까, 그 사람 겉으로 잘났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때 언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왕을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엘리압이 쫙 나타나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왕감이야, 왕감.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탁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스톱시켰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불러요? 저 밖에서 말이죠, 양을 치고 있는 냄새나는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깨재재 해가지고 별로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고 키도 조금 크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얘가 내가 선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말씀이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이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의의 하나님과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공의로 심판하신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스크린을 놓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거야. 저 사람 공부도 안 했고 저 외적으로 보니까 시시한데 예수님을 아주 비하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중심을 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이 좋아 보여요. 겉으로는. 여기 보면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왜? 이 예배 드는데 설교 시간에 다 어쩌면 저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 딴짓 안 하고 믿음이 다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가장 들통이 잘 나는지 아세요? 언제게요? 가장 들통이 크게 날 때가 언제냐?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 들통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아이가 믿음 좋은 사람 데리고 왔어요. 야, 안 된다, 안 된다. 야, 걔 스펙을 봐라. 걔 되냐? 아이고, 기도 짤딱 막 하고. 야, 믿음 좋은.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믿음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아? 안 돼. 쫓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봅니까? 믿음을 보긴. 딴 거 다 보고 나서 그래도 믿음 하나 얹어주면 좋고 아니면 또 그냥 나중에 전도하죠 예. 우리 주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옳고 그른 것 예수님 속으로 가져 들어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을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또 주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에 주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은 바로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분이기에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복된 성탄절, 2021년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